프랑스의 문호 빅톨 류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며 모든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을 생존 경쟁의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싸움도 죽음으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날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닥쳐올 때 일생 동안 싸우고 얻은 것이 뭐냐고 물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분명한 목적도 없이 일생을 싸우고 죽을 때 다 잃어버리는 이 비극을 안고 인류는 오늘 이 역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승리를 고백한 위대한 그리스도, 그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를,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이 모두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핍박 속에 살아간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러한 날을 환난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최후의 환난, 이것은 죽음인데 이 환난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내가 이겼노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승리의 간증이며 선언입니다. 그런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를 완전히 누리고 있는 소유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모든 걸 패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런 승리를 보았고 죽음으로 부활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람도 이런 승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모두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승리가 내일은 패배로, 실패로 안겨집니다. 어떤 사람이든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결국 모두 패배하는 것으로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한때 챔피언도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역사의 권력을 잡았던 모든 사람도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모든 승리는 잠깐 비춰주는 번개불같이 숙명적 패배를 안고 있습니다. 승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승리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패배합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한 사람은 수모를 겪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은 슬픔의 눈물을 쳤습니다. 그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의 여관을 쓰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승리는 상대적입니다. 또 이처럼 승리는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데 성공했으나 그 인격이 상처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양심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으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든 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를 씻고 있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었던 수많은 배우들과 수많은 인기 스타들이 전류가 끊긴 그 마음의 공허를 고백하면서 자살의 그 쓴 잔을 마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어떠한 승리도 완전한 승리나 영원한 승리나 절대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승리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승리의 비참을 더 느껴야 합니다.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떨어지는 아픔이 큽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내려가야 하는 그 고통은 더 심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기에, 어떤 승리를 그가 가져왔기에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면서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를 얻고 또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기를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았습니다. 싸워야 할 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세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여기서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은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차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얼마나 그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보는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승리 개념은 소유하는 것이요, 쟁취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높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상대를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를 자기를 이기는 것으로 보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본 거예요. 빼앗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요. 높아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섬김으로 보았고, 그는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승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그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는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로마의 권력도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싸움이었고,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이기심, 허영, 자기 영광, 자기 중심, 그리고 이생에 대한 모든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싸워야 할 적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들어찬 세상. 한 사람을 꺾으면 또 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승리를 이뤘던 것입니다. 자기를 이김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에서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자기 죽음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미래를, 앞날을 예견하면서 또한 승리를 그런 동시에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보라. 또 시험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라. 여러분, 광야에 높은 산이 있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일 만한 높은 산이 유대 땅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유형적인 그런 산이 아니고 이 속에 예수님은 내적인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가야 할 그런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세상, 높은 산, 성전 꼭대기, 이 생의 모든 것들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허공을 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죽는 날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하고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하나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을 알았어요. 그러게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갈등을 알고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렇게 자기 싸움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십자가상에서 선언했습니다. 주 아버지여 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일을 마쳤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와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싸워야 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싸움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두 싸우는 삶의 싸움의 전쟁터로 현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싸움의 대상이 없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미움의 시작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다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터가 아니고 온종 이제 사랑할 터전으로 이 세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승리를 고백합니다. 싸우면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 이 경지대한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제 대속물로 주려 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정복하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며 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선거 때만 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막 이 속에서 상대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우리 후배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시달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장로님하고 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부터 5년 전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무개가 이기겠죠. 그랬더니 그 순간 얼굴빛이 쫙 회색으로 변하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목사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괴롭히면서 3년간을 시달리다가 무슨 이제 일이 났는가. 그 교회는 큰 시련에 빠지고 목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작당을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그때 정세가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를 지지했다고. 그래 그가 훗날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속에 예수는 없고 온통 다 적개심으로 살아가는 이리떼들만 모여있는가 아닌가. 내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살아온 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탄식을 해요. 목사가 설교상에 말 한마디만 딱 던지면 자기에게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으면 즉시 얼굴빛이 흐르면서 은혜는 그냥 순간 지옥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 예수와의 교훈, 그를 따르는 제자, 이건 포기한 채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력에 젖어 있는 그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자매 한 분이 나를 만나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투표를 하기 전에 목사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투표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목사님이 여기에 투표할 것 같아 해서 자기는 거기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야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대는 승리했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대는 나보다 위대하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저도 이번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환을 내가 했습니다. 수십 년 나도 거기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해방을 탁 받고 내가 투표를 했습니다. 어디를 찍었느냐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데 딱 찍었어요. 왜 그걸 찍었는가? 나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또 나도 아무도 미워할 수 없는 경지, 자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탁 찍고 돌아오면서 하늘을 보니 옛날 하늘이 아니었어요. 왜? 승리했어요. 여러분 투표하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승리는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목적이 뭡니까? 평화를 위한 싸움이어야 됩니다. 평화를 얻지 못하는 싸움은 이미 그 싸움이 마귀의 싸움입니다. 싸우고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평화를 얻지 못하는 싸움은 이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는 그 경지에서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그런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자의 승리는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도 이기고 지고 평화가 없어요. 이긴 자도 평화가 없고 진 자도 평화가 없고. 왜? 미워하느라고. 그러나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는 마음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환난은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자기를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선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모두 죽음의 현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무덤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무덤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집에 산다지만 집이 다 내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덤이요. 물에 빠져 죽고 바다에 죽고 산에 죽고 들에 죽고 길거리에 죽고 병원에 죽고 전체가 다 이 지구상의 무덤이요. 그런데 이 무덤 같은 세상을 내가 이겼단 말은 나는 죽음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내게 모셨습니다. 어떻게 모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나도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이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모든 악의 요소가 다 십자가에 천국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쟁취했으며 승리를 소유했으며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작은 자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싸우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나하고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작은 자 됩니다. 나를 작은 자 만드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자 돼서는 안 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에 남편이 다투려고 하면 아내가 속으로 그러세요. 내가 큰 자인데 당신하고 싸울 수 있나? 오 주여 아지 못해서 그러하옵니다. 속으로 그러세요. 직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을 지니세요. 누가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자기를 누르고 어떤 때에는 고통을 주면서 자기와 싸우려고 할 때 속으로 그러세요. 내가 큰 자지. 나는 당신과 싸울 사람이 아니야. 세상을 이긴 자야. 나폴레옹이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이 나의 자전 속에는 불가능의 난 말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승리의 장군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패배해서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나는 패배해서 패배자로 여기 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 그대는 참으로 승리했다. 나는 오늘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한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승리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이 삶의 현장 전체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결코 패배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이긴 자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무도 싸울 대상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세상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부활 생명을 내 생명으로 담아 오직 영원한 영생 소망을 안고 승리자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세상에서 결단코 환난에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용기를 내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주사 소상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놀랍게 준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